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나라는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강압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을사늑약이라는 것을 맺었지요. 이후에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이라는 치욕스런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칼 없는 전쟁에서 패전을 맛보았죠. 그리고 1945년 외세의 도움으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일본은 다시 우리나라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름하여 경제전쟁이지요. 과거 자신들의 불법한 행위를 들추어내는 대한민국의 대한 껄끄러움이 결국 경제전쟁 선포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로 나가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정리해야 미래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마다 자기 가치관이나 또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다양한 권면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답답하다,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답답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상대방을 답답하다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 가야 할지 혼동하게 되는 세상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베드로가 권면했던 내용들을 실천하려고 힘써 보셨나요? 하나님의 권면은 이 세상의 권면과 달라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시대 누구에게 적용해도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운 권면이지요. 이 세상 권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좋은 권면입니다. 한 가지 권면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권면대로 살아본 결과는 어떠한가요? 성공적이었나요? 아니면 그래도 힘드셨나요? 아마 다수의 경우는 그래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댄다고 기댔지만 여전히 우리 삶은 녹록치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 곁에 든든한 기둥처럼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면 언제든지 쓰러지지 않고 기대는 우리를 다 품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실패를 거듭하면서라도 좋아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권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서 성공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 속에 고이 담아 두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 베드로를 통하여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전서, 후서라고 구분합니다. 1절은 편지를 보내는 자신과 편지를 읽을 수신자들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권면을 말하기에 앞서서 수신자들이 처한 형편과 그 형편에 맞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권면하기에 앞서서 권면하는 나나 권면을 받는 수신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먼저 밝혀줘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권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수신자들의 정체, 또 편지를 쓰는 베드로의 정체를 밝혀주는 내용의 첫 번째 것은 편지를 쓰는 자신과 수신자들은 뭘 받은 자들이다?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너와 나는, 우리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어떤 믿음? 너와 내가 받은, 우리가 받은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고 동일한 믿음이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음을 받아서 뭐한 자들인가요?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받았다 할 때 그 믿음은 명사고, 믿고 있다라고 할 때는 동사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에 우리는 뭐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안 주어졌다면 믿을 수가 없겠죠. 믿음이 주어지니까 믿어요. 그래요, 우리는 다 이렇게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기다가 목사나 성도들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이에요. 목사는 특별한 믿음을 받았고 성도님들은 특별하지 못한 믿음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나 수신자들이나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동일한 믿음을 수식해주는 앞에 부사구가 있어요. 이런 믿음을 받았다.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받았어요? 예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믿음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받았겠죠. 그걸 힘입어서 믿음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겠죠. 저는 오늘 베드로가 수신자들의 정체를 밝혀주는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수신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했었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혀보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베드로는 먼저 자신과 수신자들을 가리켜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믿음을 받은 자, 여기 받았다라는 말은 능동태 동사입니다. 내가 받았어요. 내가 얻었어요.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얻었어요. 받았단 말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능동태니까. 수동태면 억지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동태 동사는 내가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 남자를 내 신랑으로 받아야지.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쁨으로 뭘 받았어요? 믿음을 받은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믿음을 받았어요. 내가 막무가내로 내가 저 사람 믿어야지 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준 믿음을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기업하시는 분들이 거래를 위하여 거래 상대편과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봅니다. 그 사람의 기업 경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업 경영 결과는 어떠한지,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거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대화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나와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상대방은 나에게 믿음을 얻게 해주려고, 내가 믿음을 가지게 해주려고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오죠. 그렇죠?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회사는요, 이런 회사입니다. 당신이 믿고 거래하셔도 될 만한 회사입니다. 대화를 나누든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시해주는 근거 자료들에 대하여 믿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거래를 성사하겠죠. 그래요. 당신하고 거래하겠습니다. 당신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보여주죠. 상대방이 믿음을 보여주매, 믿을 만한 근거를 보여주매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믿음이라는 명사를 주니까 나는 그 믿음에 반응하여 믿어주고 있는 것이죠. 믿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나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와 여자가 선을 봅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남자는 열심히 자신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어필을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쪽 편에서 듣다가, 여성 편에서 듣다가 나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때요? 그 만남은 없었던 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필하면서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가만히 얘기를 듣던 여성편에서 그 사람 참, 이 남자가 참 인간성이 참 좋네. 이 사람의 가치관이 참 좋네. 이 사람의 살아온 삶의 과거 모습이 참 좋네. 라고 생각이 될 때쯤 여성은 이 남자하고 조금 더 교제를 해봐야 되겠다. 교제를 진행하면서 더 큰 신뢰를 얻게 되면 마침내 뭘 하게 되나요? 결혼 청혼을 하게 돼요. 남자가 청혼을 하지 않아도 여성이 먼저 청혼할 수 있죠. 내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던 이상향이에요. 좀 키는 좀 작고 저처럼 키는 좀 작고 뭐하지만 좀 지성적이고 뭐하고 이성적이며 가치관이 참 좋고 그가 살아온 삶의 환경들이 참 아름다워요. 내가 생각했던 좋은 모습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당신 나하고 결혼해 주시면 안 돼요?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때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명사입니다. 그 믿음을 주는 것을 내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내 마음속에 뭐가 동하면, 내 마음이 동하면 뭐 해주는 거예요? 믿어주게 되죠. 그러면 상호간의 관계가 비로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연애하시거나 선볼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요. 상대방은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나는 그가 보여주는 믿음에 내가 반응하여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신자들은, 그리고 베드로는 그 믿음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그 믿음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수신자들에게 믿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베드로와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못 믿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구주 예수께서 베드로와 수신자들에게 믿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수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하나님의 몫을 충분히 듣고 살펴본 결과 믿어주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수신자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아무리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해 주셔도 그걸 들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맺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믿나요? 아니면 그냥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믿나요? 만약에 죽어서 천당 갈 걸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때 못 가면 어떡해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 거예요. 나중에 헛수고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근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믿으시나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믿어도 되겠어. 성경을 읽어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때요? 수시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죠? 수시로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다가 어떻게 하나요?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끝에 가서 마음 아프게 하고 죽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어설프게 하다가 끝에 가서 잘하고 죽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변덕스럽게 하나님을 대하는 반면 하나님은요, 사람은 죽고 사라지고 죽고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할아버지, 그 아들, 그 손자 변함없이 찾아가 주시고 신실하게 대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이삭을 신실하게 대해 주시고 이삭에 대한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을 신실하게 대해 주셔요. 그들은 당대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수천 년 인간이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온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만, 글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기록으로 남겨진 성경을 읽으면서 수천 년에 걸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우리 선조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걸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요. 죽어서 천당 갈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그때 가봐서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데 성경 속에 우리 선조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모습, 그걸 발견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며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 우리의 믿음은 날로 커지게 되겠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돈독해지겠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믿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어드리는 것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저에게도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만한 믿음 보여주셨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우리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 그렇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부름받았던 그 베드로의 수신자들,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믿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믿어줄 수 있었나요? 어떻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믿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힘입었다. 힘입었다. 힘입었다라는 우리말은 마치 동사인 것처럼 표현이 돼요.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전치사로 표현해놔요. 안에서라고 번역을 해놔요. 또는 뭐뭐로 말미암아 수단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믿음을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나를 위한 은혜로 받아서 믿어드리게 된 것이지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근거가 뭔가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요, 믿기가 힘이 들어요.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가난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죠?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로 되는 경우 굉장히 힘들어요.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그 차이가 적을 줄 아는데, 선진국일수록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이가 크고 부한 자의 수가 적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걸 네 글자 한자로 말하면 빈부격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빈부격차가 더 심해요. 돈이 돈을 버는 사회가 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빈부격차는 심해져요. 돈이 버니까 눈덩이 작은 것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굴러가면서 큰 눈덩이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돈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돈이 적은 사람은 돈을 적게 벌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년 연간 이자율이 정기예금을 해두었을 때 20%라고 합시다. 100만 원을 저금해두면 1년에 얼마가 불어요? 20만 원이 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200만 원이라는 돈이 1년에 그냥 불어나요. 저금만 해놨는데 막 불어요. 그런데 가진 돈이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저금을 해두면 얼마 불어요? 2,000원 불어요. 그러면 2년이 지나도 4,000원밖에 안 붙는데 100만 원 갖고 있으면 2년이 지나면 40만 원이 불어요. 4,000원과 40만 원의 갭은 더 커지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아요. 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믿겠는데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누구나 다 서울대학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는데 서울대학 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 숫자가 정원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모든 사람들을 다 서울대학 가게 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서울대학 가게 해준다면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장수하게 해준다면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몇 살까지 살아야 장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약한 채로 골골 하면서 100년, 2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누워서 꼼짝도 못한 채 요양병원에 계시는 요양병원, 그것도 중환자실에 계시는 어른들처럼 산소호흡기 꼽고 100년, 2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장수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뭘까요? 의라는 거예요. 의. 의는 뭐의 반대말이에요? 죄의 반대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의를 얻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적이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류 기업에 취업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의를 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 주심으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시켜 당신의 우편에 앉혀서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너도 나도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혹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혹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아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수단이,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통로일 뿐 그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주님께서 죄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향하여 미친놈이라고 욕만 해도 살인한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70번씩 7번 사랑하여 용서해 주었다 할지라도 491번째 만에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되고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음을 불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어떠세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나요? 그래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신 하나님. 부자로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건강하게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인류대학에 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인류 기업에 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나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가 쌓이고 쌓이면 영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살고 뭐 하면서 의인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무엇까지도 원수까지도.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가면 그게 영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좋아요? 사랑하며 사는 게 좋아요? 1등하며 사는 게 좋아요? 사랑하며 사는 게 좋아요? 건강해서 사는 게 좋아요? 사랑하면서 사는 게 좋아요? 건강하면 무엇하며? 1등하면 무엇하며? 부자가 되면 무엇하겠습니까? 선진국이 되면 무엇하겠습니까? 맨날 싸우는데요. 그죠? 하루 5끼 먹고 싸우면 뭐해요? 하루 2끼밖에 못 먹더라도 사랑하며 살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 것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통로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봅니다.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뭐합니까? 믿어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셨군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선조들에게도 신실하게 찾아오셔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셨거든.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다가오시는구나.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류 대학 가서 인류가 아니고 부자가 되어서 인류가 아니고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인류가 아니라 죄에서 건진받아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것을 인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받은 정체성,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너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해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포항충정교에 속한 성도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베드로가 밝혀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으니 한순간도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세월이 얼마나 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